노아홍수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인간 지으셨음을 후회할 정도로 인간 세상에 불법이 만연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창조 행위를 부정하는 듯한 관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나냐? 노홍수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지난 9강 마지막 대목이 여러분 그 이미지 파일로 올라가 있는 그 텍스트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다. 이 짧은 문장 속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신학이 들어있다. 신학적인 관점이 거의 놓여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자기의 행위를 부정할 정도로 악했다. 구제불능인 거죠. 어떻게 해서도 그거를 도저히 쓸모있게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완전히 끝장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를 이미 고대의 묵시문학의 관점에서 본 거죠. 지금도 그런 일들은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으로 마지막이냐? 노홍수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다. 4번 끝 안에 있는 새로운 시작. 노홍수 이야기를 쭉 읽어서 마지막 대목에 가면 새로운 관점이 나와요. 좀 봅시다. 이로써 우리는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그의 방주 안에 있던 많은 동물들의 구원에 대해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기대에 어긋났던 인류의 멸망과 한 사람의 구원은 서로 결합되어 있다. 다시금 한 사람은 단지 홀로 구원받지 않고 다른 동물들과 함께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위해 구원받게 된다. 인간과 지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언제나 생명의 영역 속에서 함께 하나의 전체를 이룬다. 인간만이 홀로가 아니라 다른 동물들과 더불어 사실은 식물들이 더 중요할지도 몰라요. 몰라요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식물이 없으면 동물도 못 살아요. 근데 동물이 없으면 식물은 삽니다. 빗나간 인류 그의 폭력성으로 인해 타락했고 모든 생명체들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쭉 그렇게 나가요. 그런데 그 홍수 이야기 후반부에서는 무지개가 나타나요. 9장 11절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 그리고 다시는 대홍수가 없을 것임을 약속합니다. 새로운 시작인 거죠. 이 대목에서의 그 주제도 그거 아닙니까? 대재난 속에서의 새로운 시작들. 그러니까 노홍수 이야기도 대재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말합니다. 63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 안에 내재한 갈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갈등이 뭔지 앞에서 설명이 됐나요?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그를 선하게 바꿔갖고 할 수는 없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로 보입니다. 근데 몰트만이 그거를 설명했는지 는 정확하지 않아요.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이 성경 창세기 6장을 7장 넘어갔고요. 8장에는 홍수가 그치는 이야기, 9장 새로운 언약입니다. 약속을 하죠. 더 이상 언약을 세운다. 12절, 9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언약을 세우리니 언약의 증거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무지개가 나와요. 지금 제가 생각했던 대목이 눈에 안 띄네요.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뭐 회개하고 새로워지기를 기대할 수는 없고 내가 일방적으로 그들을 보호한다. 그런 대목이 나와야 되는데 눈에 안 들어옵니다. 지금 어느 구절인지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갈등이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하나님이 이걸 죽여 살려 그런 갈등.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함이 사악하고 난폭한 인간을 창조한 것을 후회하는 마음을 명백히 이겨낸다. 후회하는 마음을 이겨낸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 자신은 물론 이 세계를 타락시키기 위해 온갖 것들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끝까지 신실하시다. 선하신 분이시니까요. 지금도 우리 가축에게 인간이 얼마나 못되게 하는지 알잖아요. 온갖 것들을 행하는 거죠. 이와 더불어 하나님 편에서 인내의 시간이 시작된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 세계를 멸망시키지 않고 인내하신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삶의 시간을 허용하고 삶의 공간을 부여하며 창조된 세계를 자기 모순들에도 불구하고 보존하신다. 근원적인 대재난은 정지됐다. 그 다음에 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다.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대재난 이후에 오고 남아있으며 또다시 멸망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삼회라는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고통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자기 창조 행위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오는 고통인 거죠. 하나님은 세계를 모순 가운데서도 참아내고 이를 멸망시키는 대신 오래 참고 인내하신다. 하나님은 창조와 세계의 타락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를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신다. 이를 통해서 세계는 그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존속하게 된다. 이러한 신학적 책상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아 홍수 이야기가 결국은 저주와 착한 놈 아닌 놈 이렇게 골라내갖고 구원하고 방주에만 들어와야 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모든 모순을 하나님 스스로 끌어안고 자기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고 그걸 세계는 타락에도 불구하고 존속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인임에도 의롭다고 인정하신다는 사실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멋대로 살아도 되겠네.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래 참으시고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시는 분이니까 됐다. 이런 뜻은 아닌 겁니다. 이 세계의 절망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신학적 통찰을 노아 홍수 이야기에서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설교할 수 있고 또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농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고요. 세 번째로, 첫 번째는 이 몰트만의 자기 경험, 두 번째는 노아 홍수,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대재난과 유대교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독특한 민족입니다. 대재난이 정말 많았어요. 물론 그러한 재난을 당한 민족이 뭐 어디 한둘이겠습니까만, 성경, 구약 성경을 어, 생산한 유대교의 역사에서 그게 대표적으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류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이 그리스도교의 핵심 교리가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의 고난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는다는 관점하고 서로 좀 이렇게 어울려요. 몰트만은 이제 맨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예, 4번에 그렇게 나오네요. 골고다의 대재난과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그 바로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대재난과 유대교의 시작이에요. 유대교가 그때 시작했다는 건데 조금 이상하죠. 그 전에도 유대교가 있었는데 생각하겠죠. 근데 그 이제는 뭐 유대교라기보다도 그냥 민족 종교에 불과했고 그 바벨론 포로라는 대재난 이후에 그 유대교의 그 특징들이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는 현대 세계의 대재난들 시작 없는 끝인가? 이게 이걸로 인류가 망하나 그 얘기입니다. 기후 변화 같은 거 보면 아니 자칫하면 뭐 100년 안에 인류가 끝날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과연 그런가 아닌가? 그런 것들을 신학이 질문하고 대답을 제시해야 되겠죠. 이스라엘의 대재난과 유대교의 시작입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722년 혹은 21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고요. 이건 남유다도 아시리아에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조공을 바치고 뭐 형님 나라, 동생 나라 그런 종속 또 그런 관계를 형성해서 멸망당하는 것만 막은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속된 표현으로 맞짱 한번 뜨겠다 그렇게 했다가 나라가 망한 거죠. 여러 번 아니 그를 북이스라엘이라고도 안 하고 12지파의 대표적인 한 지파 이름을 붙여서 부르기도 하는데 또 깜빡 기억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 고대 이스라엘은 어떤 한 나라라기보다 12지파의 동맹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건 뭐 더 복잡한 이야기라서 저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12지파가 있다고 하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남유다는 두 지파 중심이었고요. 유다 지파와 또 있는데 하여튼 북이스라엘은 열 지파가 다 동맹 관계를 맺었어요. 북이스라엘은 국력이 남유다보다 강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가 계속 힘들게 하니까 기회를 엿보다가 뭐라고요? 반역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쪽에 이제 동맹을 맺어서 아시리아에게 대항해 본 거죠. 작은 나라가 힘을 모아서 아시리아와
맞붙었습니다. 근데 뭐 박살났죠. 722년, 1년 그 사이였습니다. 남유다는 겨우 이제 어, 어떤 관계를 외교적으로 해결해요. 뭐 보나마나 굉장히 굴욕적으로 계약을 맺었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중국하고 그런 어, 관계를 맺은 것처럼요. 근데 여차여차 하다가 결국 587년 기원전 그때 이제는 아시리아가 아니라 신흥 제국인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하죠. 요 때가 중요한 겁니다. 유대교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교에서는요. 기원전 587년 이때에 유대교의 정체성이 사실은 확립됐다고 봐야 돼요. 그 전까지는 뭐 그렇게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아주 하나님이 누구지? 우리 역사는 뭐지? 우리 조상들과의 관계는 뭐지? 뭐 모든 것들이 재정립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재난과 유대교의 시작이라는 말을 이렇게 붙였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통치할 때 아시리아인들이 아시리아인인가요? 제가 저거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인데 아시리아인들이 기원적 587년에 예루살렘 도시의 성전을 파괴하였다 이렇게 설명해요. 아시리아는 제국이잖아요. 아시리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제국인데 바벨론 왕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력을 떨치기 시작할 때 아시리아는 점점 좀 이제 좀 무너지고 있었죠. 세력 균형이 아시리아는 떨어지고 바벨론은 올라갈 때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바벨론과 아시리아가 똑같은 걸로 표현되잖아요. 이게 어떤 뜻인지 제가 고대 그 성서 어, 역사 지리 관계를 지금 확인을 하지 못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몰트만이 실수한 건가? 그렇지는 않을 텐데. 아니면 바벨론 지역도 결국 크게 보면 아시리아 인들이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참 그런 고대 근동 지방의 역사 지리에 대해서 제가 앞뒤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자신은 없습니다. 저 지역이 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이잖아요. 그게 바벨론 문명권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고요. 근데 거기 전체적으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다 가리켜서 아시리아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아시리아하고 바벨론은 다른 나라입니다. 그 종족은 비슷할지 몰라도 다른 나라예요. 이것은 유다 왕국의 독립성의 종식을 뜻하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상당수가 70년 동안 바빌론에서 당했던 포로 생활의 시작을 의미한다 하였다. 70년이 아니라 50년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것도 몇 번에 걸치기도 했어요. 582전, 10년 전, 597년인가 6년인가 그때도 한번 갔는데 그때는 소수가 포로로 잡혀갔죠. 왕도 잡혀가고. 근데 뭐 그때는 그 유다가 뭐 말이 형편도 없었습니다. 우리 일시 조선이 그, 그 말기에 일본의 지배를 받던 상황하고 비슷한 거예요. 기원전 587년이라고 하는데 그럼 포로에서 돌아올 때가 550 몇 년도쯤 되거든요. 1차로 돌아온 게 또 2차, 3차 계속 하는데 근데 1차를 근거로 계산해 보면 50년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성취된 약속들, 그 약속의 땅과 위대한 민족은 와야 되었다. 포로 생활 중에 유대교는 태동했다. 그러니까 그때 심각하게 자기들의 정체성을 어, 성찰하기 시작한 겁니다. 솔몬 성전은 적들에 의해서 파괴됐다. 이제 구약 성경도 뭐 구전된 것도 있었고 부분적으로 문서가 있었겠지만 이 바벨론 포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집대성 됩니다. 출애굽기 이야기도 사실은 바벨론 포로라는 역사적 배경을 근거로 해서 나오게 된 거예요. 문서들, 율법, 그리고 예언서들의 수집이 시작됐다. 정치적인 이제는 자기들의 종교적 정체성을 확고히 하려고 한 거죠. 그 이전에는 그냥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저절로 잘 돌아갔으니까요. 정치적인 성전 종교의 자리에 문서 종교가 등장하였다. 예, 성전 중심으로 예식, 의식을 집행하던 방식에서 이제 문서 종교로 등장하게 됐다. 그게 이제 또 기원 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시작되었던 유대교의 율법주의와 같습니다. 유대교는 근동 지방의 소규모 민족 종교로부터 보편적인 포로 종교로 전환되었다.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대재난으로부터 유대교의 메시아니즘이 배제되었다. 바벨론에는 이제 대항할 수 없는 거예요. 절망적이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자기에게 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메시아니즘이 그때 태동된 거죠. 종교사적으로 볼 때 이러한 전환의 과정은 유일해적으로 보인다. 우리는 정치적인 대재난과 그의 신학적인 극복을 주시하고자 한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첫 번째 대재난은 파괴라고 불리며 기원 70년 로마인들을 통한 예루살렘 멸망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우슈비츠도 파괴라고 일컬어집니다. 이 몰트만은 이 이스라엘의 대재난을 재난의 역사적 기점을 세 가지로 보내요.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 포로가 하나고 기원 후 70년에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이 두 번째고 그다음에 20세기에 아우슈비츠 유대인 400만 명 학살이 세 번째 파괴입니다. 그 이야기를 쭉 설명해 가요. 그 바벨론 포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유대의 그 왕 시드기야가 눈이 뽑히고 자녀들이 죽고 하는 그런 장면을 뭐 성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64쪽에서 65쪽 쭉 설명합니다. 어떻게 아우슈비츠를 몸소 체험하고도 자녀들을 유대인으로 양육할 수 있는가?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도 그렇고 로마인들에 의한 그 70년에 있었던 어, 예루살렘의 함락도 그렇고 아우슈비츠도 그렇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러한 카타스트로프 가운데서도 하나님 신앙이 가능했겠냐 하는 겁니다. 몰트만은 두 가지를 언급하네요. 65쪽에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예언자들을 통해 대재난을 자신의 불의와 율법 위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하였다. 그게 이제 바벨론 포로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 그 선지자들이 보았던 역사관입니다.
이 대재난이 왜 발생하냐? 하나님의 무능력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후손이 아니냐? 그게 아니라 우리들의 불순종이 문제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거죠. 그걸 다 남 탓으로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헤어나올 수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을 때 이 아시리아라고 자꾸만 얘기하나? 이 사람이 몰트만이 이렇게 착각한 것 같은데요. 아시리아가 아니라 바벨론이라니까. 근데 바벨론이 했다고 하는 걸 이미 앞에서 얘기했으면서도 다시 아시리아라고 얘기하네. 아시리아하고 바벨론하고 이게 같은 나라라는 얘기인가? 그럴 리가 없는데. 제가 뭘 착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몰트만이 뭐 쓰다가 보면 자기도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건지. 교정할 때는 웬만해서 그 조교들이 있으니까 교정했을 텐데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을 때 결코 무기력하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감추었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의 무신성의 결과들에 내주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없는 상황에 들어가게 된 거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파괴되었으나 그 무신성의 결과에 떨어진 게 심판이죠. 심판하는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백성과 맺은 계약을 보존하고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의 새롭게 하시는 구원을 부르짖을 수 있었다. 맞아.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 그런 얘기들을 쭉 걸어가요. 어쨌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대재난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자신들의 불의와 율법 위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66쪽 맨 아래 패러그래프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포로기 예언자들의 비전들은 이 백성들이 당한 대재난에 대한 두 번째 의미심장한 대답이었다. 포로기 예언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미래를 예언하지 않고 오히려 대재난 이전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었던 하나님의 위대한 행위들에 대한 회상들을 받아들이며 이 회상들을 장차 올 하나님의 미래에 투영시킨다. 과거의 사건을 미래에 투영시킨다. 그래서 대재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신앙을 잃지 않고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메시아적 희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67쪽 가봅시다. 67쪽이에요. OBS가 아직까지 작동이 잘 되죠. 제가 이렇게 커서로 움직이다가 뭐를 잘못 건드려서 오작동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옛 회상들로부터 새로운 메시아적 희망들이 생성된다. 각조 19번 이건 게르스홈 숄렘이라고 하는 사람 발음하기 힘드네요. 좀 Verständnisse der messianischen Ideen in Judentum. 유대교에서 그 메시아적 이상 이해, 유대교의 메시아적 이상에 대한 이해, 그런 아티클입니다. 예언자들은 새로운 엑소도스, 곧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의 탈출을 예언한다. 이 탈출은 첫 번째 엑소도스인 이집트의 포로 생활로부터 탈출처럼 그걸 회상하는 거죠. 밤의 어둠과 안개 속에서 비밀이 일어나지 않고 탈출은 탈출이네 똑같으나 비밀이 아니고 오히려 축제의 행렬처럼 낮에 공개적으로 일어날 것이며 광야로부터 옛날에 축복받은 땅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앞서 나갈 것이다. 그런데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제3 이사야겠죠.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새 계약이 있을 거라고 예레미야는 예언한다. 이때 율법은 돌로 된 판에 새겨지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에 기록될 것이다. 사람들은 정의를 자발적으로 행하게 될 것이다. 아무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인식할 것이기 때문이다. 먼 미래까지 내다보네요.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을 세우실 것인데 새 예루살렘은 그 이전의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아름다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메시아 왕을 다윗의 가문에서 일으키실 것인데 그 메시아는 법과 정의를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물론 가난한 사람들과 모든 민족들에게 가져올 것이다. 그의 통치는 끝이 없을 것이다. 이사야 9장, 11장, 12장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새로운 하나님의 종을 보낼 것이다. 이 종은 힘과 이적을 통해서 일하지 않고 그의 고난을 통해 세계를 구원할 것이다.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이사야 53장 5절. 초기 그리스도교인들은 이러한 구약의 메시아 사상을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시켰습니다. 그런 통찰과 과거 일에 대한 회상과 그것을 미래에 적용시키는 관점을 통해서 대재난을 새로운 시작으로 끌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4번 골고다의 대재난과 기독교의 시작으로 넘어가네요. 이 구도가 재밌습니다. 대가들은 뭐 이렇게 길지 않은 글을 쓰더라도 그 시야가 커서 설득력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많은 걸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